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며칠도 은혜 안에 건강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복된 길을 걷고 또 주님의 도우심의 자리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따라 오늘도 걷기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이 붙드시고 온전히 주의 은혜만을 붙들며 내가 어디서 무엇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소망을 놓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영적인 기근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근의 때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잘 헤쳐나가도록 축복하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나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오늘도 교우들의 길을 복되게 하시고 더불어 함께 은혜에 나누는 은총의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벌써 이제 창세기도 거의 마무리가 돼가네요. 4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0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요셉이 세워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근을 잘 대비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기근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았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만큼 그의 마음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도 허물어지기 직전이고 허름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다 초라하기 그지없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집 사람들은 언제나 웃음을 띠고 또 행복한 모습으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사람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네들은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살아갑니까? 그러자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자랑할 게 없다니요. 모르긴 해도 당신보다 자랑할 게 더 많을 겁니다. 이 부자가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에 그렇습니까? 가난한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로요.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둘째로 나에게는 크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은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다섯째로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여섯째로 현숙하고 신실한 아내가 있고요. 일곱째로 건강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답니다. 여덟째로 진실하고 변함없는 친구들이 있고요. 아홉째로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로 저에겐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요. 11번째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래요.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두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두 가지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유하고도 근심 걱정이 없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에 닥칠 때 믿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역경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더 잘 이겨나가야 할지 요셉을 통해 한번 깨달아 배워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그 시련과 혼란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46절에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총리 대신이 될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형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37장 2절에 나와 있죠.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 요셉이 총리에 이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약관의 나이 30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의 시간이 약 몇 년입니까? 17살에서 30살까지 그 사이의 시간 약 13년입니다. 그 13년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보디발의 아내 누명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그 기간이 바로 13년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요셉이 그때까지 산 자기의 인생, 그의 인생의 절반을 그렇게 살은 겁니다. 좌절과 고통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견디고 했지만은 그 시간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 의지와도 아무 관계도 없이 종살이하고 옥살이를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은혜의 때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흥미로운 건 요셉의 기록을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요셉에게는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본문을 잘 들어보면 그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깨달은 경험한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정말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는, 역경을 순경으로 변환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긍정의 힘이고 은혜의 힘이고 그의 복된 성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울이 고백했던 로마서 5장 2절과 3절의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람은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믿음을 꼭 간직해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성공하고 정상의 자리에 오르고 또 편안하고 또 안락하면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온전치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온전히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 온전한 인내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욕심을 포기할 때만이 또한 가능한 것이라 믿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시험들을 잘 통과하죠. 13년의 시간을 잘 견디어 냅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죠. 대로를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는 자기의 꿈을 해몽해낸 이 요셉을 정말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권세를 물려주고 애굽을 치리하는 총리 대신으로 세우게 됩니다. 아니, 엊그제까지 죄수의 신분이었다가 이 그런 히브리 청년이 국무총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로가 본 것은 그의 명철과 지혜와 그의 꿈이었습니다. 아니, 요셉의 뒤에 서 계셨던 하나님을 바로가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바로가 한 고백이지요. 38절, 39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이 바로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고 그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고 시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결국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이 흉년을 대비하는 완벽한 대안까지 딱 제시하니까 바로는 더없이 흡족해 하게 됩니다. 그렇게 꿈의 해몽대로 몇 년간의 풍요를 주시고, 그러나 사실 요셉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풍요한 삶이 언제까지인지 몰랐던 것이죠. 결국 흉년이 옵니다. 오늘 41장 56절 57절에 보면 온 집에는 기근이 있음에 그랬습니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자,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와 세상에도 이런 흉년이 닥친다는 사실, 흉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이 영적 기근의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영적 기근의 때를 위하여 또 대비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흥미로운 건요, 요셉이 기근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곡식을 저장하죠. 그런데 정작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공짜로 주지 않고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들이 필연적으로 영적 기근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희생해야 되고 값을 치루어내야 된다는 거. 열심히 또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영적 기근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왔는지도 모릅니다. 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근을 위해서 영적인 기근을 얼마나 대비하고 준비하고 계신지요. 요셉처럼 육신의 환난이 닥칠 때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적인 기근을 위해서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늘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잖아요. 근데 오늘 그 말씀 앞에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잘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내 인생에 남은 시간들이 얼마인지 잘 카운트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지혜를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 지혜의 믿음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삶은 여러 아픔들이 있고 또 여러 참 끊임없는 그런 환란의 연속입니다. 한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환란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참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또 즐겁게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기근의 때에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해서 그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소망의 하루하루 축복의 한 날 한 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붙잡습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기근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환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오며 잘 대비하고 또 잘 극복하며 잘 헤쳐나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히려 환난 때에 형통에 하나님 만났던 요셉처럼 어려울 때에 진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소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다 형통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협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통로로 복의 근원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편하게 지내시고 날마다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시간들 늘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시고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